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성도들 한 세 분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 사이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 떠나가기는 저도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차피 죽는 건데 그런 걸 생각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때가 되면 병들어 또 늙어 또는 사고로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인기 있는 철학적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란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 인생 안에는 태어남이 있고 또 유아기와 유치, 또 유초, 중고, 청, 장, 노년의 시기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특별히 생명체가 필연적으로 가져야 될 인생, 특히 인간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 만물을 봐라. 다 생성하고 시간이 흐르면 소멸되거나 또는 꽃도 봐라. 이렇게 예쁘게 피어났지만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지고 그리고 그러다가 꽃잎도 떨어지면서 죽지 않느냐. 자연 만물이 다 이렇게 이런 어떤 생로병사의 과정들을 겪지 않느냐. 자연의 일부인 이 인간도 결국은 그 과정 속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죽음, 인생에 있는 죽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운명이다. 숙명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정말로 그렇게 인생 안에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프로그램식으로 넣어 놓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는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우리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만들어 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영혼을 갖고 있어서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죽음은 언제 개입이 되었냔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 언제 파고 들어왔냐란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죄가 잉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 속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와 함께 인생 속에 뭐가 같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같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지은 죄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예요, 대표.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첫 조상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여러분, 대표성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국가원수가 대표성을 갖든지 외무부 장관이 대표성을 갖든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난 거기 동의 안 했어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대표가 이 나라를 대표해서 뭔가를 결정해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나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과 예를 들어 국제통상조약 무역 체결을 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비자 얻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미국 한 번씩 어디 가려고 하면 그 미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 이른 아침부터요, 그 비자 발급 받으려고 참 불쌍한 나라였죠.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장사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반나절을 기다려가지고 비자를 받으러 들어갔다가 비자가 당신은 no 하고 deny 이런 거 있습니다. 탁 찍어내면 이 사람은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을 맺어서 몇 개월간 여행을 하는 것은 무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아마 외무부 장관이 이제 그쪽 외무부 장관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조약이 딱 체결되는 그 순간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그 여행 한번 가려고 줄을 쫙 서는 그 장사진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젠 미국 가려고 하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에게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에 딸려 있는 게 뭐냐면 사망이었어요. 사망. 아유, 목사님,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거죠. 그러면 저는 근데 대표성이고 그 대표성이 없다 하더라도 아담이 범죄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담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창조 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대표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다 누리라고 했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는 별다른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그냥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한 거예요. 불순종을.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의 본질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일을 하나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죄가 됐든 죄의 결과는 반역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죠. 이조 시대나 이런 때 사극들을 보세요. 왕에게 반역하면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멸합니다. 그 개인 하나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역이죠. 반역이 뭐예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도 선족이 멸하게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죽음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넣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니까. 고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즐거움, 영원한 희락으로 인생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죄가 뚫고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면서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생은 죽기 시작한 것이죠. 야고보 1장 14,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이죠. 아담의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의 죽음을 설계해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욕심이 결국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을 거고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안에 원래 죽음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가 죽는 것은 이제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 인격, 지금의 인격이 소멸되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이 자아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살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지금 힘들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앞을 보니까 이 노후는 더 힘들 것 같아. 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연금 얼마로 살아야 되는데 몸은 더 아파오고 이 앞을 보니까 캄캄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가정 안에 문제가 터지고 막 숨쉬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죽어버리면 되겠다. 죽어버리면 내가 이 육신의 고통도 안 느끼고 내가 죽어버리면 지금 이 고뇌, 이 막 고통,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머리 터지는 이 어려운 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리고 죽어버리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소멸될, 정말로 죽으면 존재 자체가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죽음이란 한 인간의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죽음이란 영과 육체의 분리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육신 인간의 죽음을 영과 육체의 분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영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으로, 육은 죽어서 화장이 되건 땅속에 들어가든 한 줌에 이제 흙으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 속에 있는 이 영혼, 그건 불멸의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죠, 의식. 우리가 잠잘 때는 의식이 좀 없잖아요. 죽으면 의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든 분리가 되어도 이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만 죽는다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을 드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사람이 소멸되고 인격이 소멸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는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제 죽게 되겠죠.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전히 내 의식은 살아있는 거죠. 몸과 육신은 분리가 되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서는 거예요. 의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악한 권세자들은 우리를 육신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내 어떤 생명줄을 잡고 있고 내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눈치는 봐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의식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재미있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실화예요, 실화. 예수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이에요.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자색 옷을 입고 왕처럼 대접을 받으며 호의호식 그랬어요. 근데 집 바깥에는 이렇게 막 피부병을 앓고 고통스럽게 살다. 부자가
버린 그런 찌꺼기를 먹어가면서 가장 비참하게 산 극과 극이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개들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침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부자도. 나사로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부자가 호의호식을 하고 죽었어요. 죽음으로 이제 나도 끝났구나 했는데 죽었는데 의식이 있네요. 눈을 떠보니까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지옥이. 너무너무 뜨거운 지옥이. 그래가지고 물 한 모금이 그토록 사모할 만큼 너무너무 이 물 한 모금이 뜨거운 그 고통을 의식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천국에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내 집 문 앞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의식이. 천국을 보고 있어요. 멀리서.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뒤의 세계를 딱 두 종류만을 이야기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산 사람들, 아예 악인은 지옥, 아예 성인은 바로 천국, 나머지 99.8%는 애매모호하게 살아서 연옥에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벌을 받고 벌의 기간이 지나면 또는 이 땅에 사는 가족들이 헌금 많이 해주고 기도 많이 해주면 천년 만년 연옥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씩. 그런데 성경엔 예수님은 인생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죽음에 대한 훈련들,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상갓집을 자주 가야지 잔치집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상갓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갓집에 가야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참 내가 깜빡했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정신 차리고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상갓집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지. 잔치집 가면 어때요? 야, 인생은 이렇게 좋은 거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해. 그런데 상갓집을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과 비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죽음은 형벌입니다. 형벌이에요. 죄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이에요. 형벌. 벌이에요. 벌. 죽음은 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주어지는 영적 죽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불로장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이제 내가 문을 열고 가는. 그러니까 죽음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우나탕에 가보셨어요? 저도 진도 오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사우나를 다녔어요.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이제 사우나에 가서 땀을 쭉 빼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면 불가마를 들어가요. 그럼 불가마 들어가 보셨어요? 불가마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문을 열면 훅 하고 그냥 더운 열기가 확 와요. 아휴, 야,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아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땀을 빼려다가도 바로 못 들어가요. 조금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좀 김이 빠지면 심호흡을 하고 사우나 수건을 이제 머리에 가리고 물에 적셔가지고 머리 이제 가리고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제 사우나 거기 잠시 들어가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이제 있다 보면 이제 땀이 비오듯 내리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예전에 그래서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뜨겁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의 문을 그 여는 죽음의 문을 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사우나 거기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푹 하고 영원한 이 고통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을 거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거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육신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떠나가고 지옥의 형벌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죽음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죽음을 없애지 않았어요. 왜 없애지 않았냐면 우리 생로병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죠. 죽음도 고통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들이에요. 성숙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겐 영원한 죽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질병과 중병과 죽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지셨어요. 죽음, 우리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도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다듬어 가는 거죠. 물론 신자의 죽음이나 불신자의 죽음은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제해 가시지는 않았어요.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 고난 속에는 육신의 질병과 때론 가난과 때론 죽음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을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성숙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성화의 도구들이에요. 성화의 도구. 우리에겐 죽음이 형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시련과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질병으로 내게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죽음은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행복한 문이에요. 아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려면, 제가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고요. 이제 그래도 좀 더 오래 살고 싶긴 하죠. 좀 더 오래 살고 그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우리가 영생복락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느껴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가다듬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영혼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슴이 아픈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 그 성도가, 그 가족이 복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의 문을 열고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음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런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 저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나 의학이 이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 이젠 그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지막 죽음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죄로 인해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아닌 우리의 성숙의 도구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그런 믿음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한 삶이 내게 주어질 때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래도 나는 건강할 때 그래도 몸된 교회에 충성했어.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준비를 잘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